지난주 월요일이 아마 거의 모든 학교들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이었을 겁니다. 저희 둘째 아이도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돼서 이제 저와 아내가 입학식에 함께 다녀왔습니다. 보통 보면 졸업식에 비해서 입학식은 조금 조촐하죠. 그래서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교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입학식은 그렇게 막 가족들이 가지 않습니다. 학생들만 가거나 가도 뭐 부모님 정도만 참석하고 오죠. 근데 이 초등학교 입학식은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모로서도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학부형의 이제 이름을 갖게 되는 순간이기도 하고, 아이 입장에서도 학교라고 불리는 곳에 처음 이제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입학식에 비해서 이 초등학교 입학식에는 참 많은 이제 참석자들 또 이제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도 전체 학생 수가 89명이더라고요. 1학년 학생 수가. 3년 전에 저희 은유가 입학할 때만 해도 120명이 넘었는데 3년 만에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축하하러 온 이제 손님들은 부모님들을 포함해서 한 200명은 넘게 이렇게 오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많이 축하를 해줬죠. 뭐 부모님은 당연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이신 분들도 많고 일가 친척들이 다 와서 축하해주는 그런 집도 있었습니다. 이게 입학식이 참 남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학교에 가 보니까 그 입학한 학생을 축하하러 온 그 가족들 말고 또 한 무리들이 학교 앞에 가득 이제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주변의 학원이란 학원에서 온 선생들이었어요. 이제 뭐 컴퓨터, 피아노, 뭐 영어, 국어, 온 태권도, 온 선생님들이 학교 앞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오는 아이들에게 입학을 축하한다고 축하 인사도 건네고 또 각 학원에서 준비한 이렇게 뭐 기념품, 뭐 선물 같은 것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들이 왜 입학식에 온 겁니까? 정말 아이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것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축하도 물론 하겠지만 그보다는 어쨌든 홍보를 잘해서 내가 이제 맡고 있는 학원에 많은 아이들을 끌어오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목적을 가지고 학교를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일이 절대 아니죠.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의 행사로 똑같은 자리에 모여 있지만 그 안에 서로 다른 목적과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이 존재하는 것이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있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마음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셨죠. 곧 우리는 교회라는 동일한 장소에서 또 예배라는 동일한 예식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일을 한다고, 같은 자리에 함께 모여 있다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적과 생각이 다 같을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3대 명절이 있지만 가장 큰 명절은 6월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을 보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서 약 20마일,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한 30-40km 안에 있는 유대인 성인 남성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6월절을 지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되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워낙 큰 명절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도 먼 길을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지요.
그러다 보니까 6월절이 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겠어요? 아니면 바뀌며 사람들로 가득했을 겁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그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 예수님의 눈에 딱 들어온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14절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 면의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죠? 15절을 보실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여러분 이런 장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조폭영화 이런 데서 보지 않았습니까? 다 뒤집어 엎고 막 내쫓아버려. 굉장히 가격해요.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이에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화가 나셨구나. 정말 분노하셨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화가 나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까 싶을 정도로 그런 과격한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거나 뭐 돈을 바꿔주는 일이 그렇게 큰 죄일까요? 그렇게 화내실 만한 일이었을까요?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을 보면요, 가끔 교회 앞에서 이제 상 펴놓고 바자회 같은 걸 할 때가 있죠. 뭐 음식도 팔고 물건도 팔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돈을 주고 물건을 내어주거나 음식을 사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매매 행위예요. 장사 행위죠. 만약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런 바자회 현장을 보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고 다 쫓아내고 그러셨을까요? 그러시진 않았을 겁니다. 왜? 바자회의 목적이라는 것이 거기서 이제 얻은 수익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아니면 교회 뭐 건축 헌금을 쓰거나 선교를 하거나 아니면 뭐 교회 부족한 부분을 이제 채우는 데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면 격려해 주셨을 것 같아요. 응원해 주셨을 것 같아요. 아우, 열심히 하시는군요. 많이 파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이 환전상들, 장사꾼들도요,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면요, 일종의 세금을 냈습니다. 성전세라는 걸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헌금을 내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평소에 사회에서 살 때는 모든 종류의 화폐를 다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뭐 로마 화폐나 그리스 화폐나 이집트 화폐나, 그러니까 뭐 환율이 비슷했나 보죠. 그러니까 뭐 팔레스타인에서도 뭐 이집트 돈 내고 이렇게 거래가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하나, 이 성전세만큼은 아니었어요. 성전세는 꼭 뭐로 내야 되냐? 갈릴리 통화, 갈릴리 화폐로만 내야 했습니다. 보통 한 2데나리온 정도를 냈거든요. 2데나리온이면 이틀치 이제 뭐 수당 정도 됩니다. 왜 그랬느냐? 이게 다른 이방에서 온 돈은 말 그대로 이방에서 왔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정한 돈은 하나님께 바치는 돈으로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성전세, 헌금만큼은 갈릴리 지역 화폐로만 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팔레스타인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별 상관이 없어요. 누가 문제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그래서 6월절을 맞아서 어렵게 그 먼 길을 와서 예배드리러 온 그 유대인들에게는 문제야, 안 문제요? 문제죠. 왜? 그들에게는 갈릴리 화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외국에 이민 가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 뭐 우리나라 돈 갖고 있겠어요? 다 거기 뭐 화폐 쓰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방문했어, 달러 가지고 거래가 됩니까? 뭐 면세점 이런 데서는 되겠지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대부시장 이런 데 가보면요. 환전상도 굉장히 많아요. 골목마다 있습니다. 왜? 이걸로 못 사니까 거기서 돈 바꿔서 한국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환전상들, 성전에서 자리 잡고 있던 이 환전상들이 그 역할을 한 겁니다. 멀리 타 지역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가져온 돈을 갈릴리 화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뭐 할 수 있으니까 헌금을 내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수 있으니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가축 파는 사람들과 다를까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헌금도 내지만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희생 제물 드리면 어떤 거 드려야 됐어요? 대충 집에서 굴러다니는 뭐 가축 이렇게 붙잡아다 드릴 수 있겠어요? 율법에도 기록돼 있지만 흠이 없고 정결한 것으로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먼 길을 오면서 떠날 때 흠이 없고 정결한 거를 선택해서 갖고 왔다 칩시다. 몇 날 며칠 오는데 그게 온전하겠습니까? 사막 지역을 때로는 건너가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먼지도 쌓이고 때로는 상처도 입고 할 거예요, 동물들이.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장사꾼들, 가축 파는 장사꾼들이 깨끗한 소나 양들이나 비둘기 같은 거 데리고 와서 여기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에게 돈을 받고 판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들이죠. 만약에 이들이 없었으면 제대로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헌신할 수 없어요. 아니 성전 안에 가기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볼 때요, 이 상인들하고 환전상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책말받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뭘? 예수님께서 그토록 분노하시고 그들이 책망하시고 온 상을 뒤엎으신 이유가 단지 그들이 그곳에서 돈을 바꿔주고 장사를 해서가 아니구나라는 것.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분노하신 것일까? 그 힌트가요, 14절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 다시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4절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성전 뜰에서 라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장소가 중요했어요. 그곳이 어디였다? 성전 뜰이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지금으로 치면 본당,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제 지성소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본당이라고 하면 그 본당을 중심으로 해서 각 어떤 출신이나 성별별로 앉을 수 있는, 자리할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었어요. 하나만 넘겨주실까요? 넘겨주시면 이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모습인데 뒤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저기 지성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저 안에 이제 언약궤가 모셔져 있습니다. 보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죠. 근데 원래는 4개예요. 원래는 그 가까운 순서대로 하면 제사장의 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 이스라엘 뜰은 뭐냐? 유대인 남자의 뜰입니다.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 그리고 마지막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드리면 여기가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건물로 이렇게 막혀져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여기에 서요. 여기 사이드에. 그리고 남자들, 이스라엘의 뜰, 유대인 남자들은 어디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정도에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인들은 어디서 드리냐? 우리가 여기를 치면 중문 넘어서 밖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 어디서 드리냐? 쉽게 말하면 1층 콩나물밭집 밖에서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잘할 수 있는 곳이. 됐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성전 뜰은 어디냐?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이방인의 뜰. 지금으로 치면 이방인들은 이 건물 밖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예배가 제대로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 데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자, 여러분들 다 이제 교회 나가서 여기 콩나물가 앞에서 이제 예배 드리세요. 뭐 화면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 같으면 드럽고 치사해서 내가 딴 교회 가고 말지.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은 사실 거기서는 이 안에서 어떤 의식이나 예배 행위를 전혀 할 수 없어요. 소리가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방인들은 그래도 성전 뜰이라도 내가 하나님 성전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라도 예배 드리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고 기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막혀 있어요. 그러나 마음만은 성소 지성소를 향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유일하게 이방인들을 위해 예비된 그 성전뜰이라는 그 장소에, 사실 예배 장소라고도 할 수 없는 그곳을 환전상들과 장사꾼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곳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끔 이제 우리 마라톤 하면 요 앞에 지나갔잖아요. 앞에서 몇몇 사람들 화이팅! 와! 그것도 신경 쓰지 않어요. 신경 쓰이죠. 설교할 때도 나도 화이팅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완전 시장통 아니겠어요? 환정상들 돈 짤랑짤랑 거리는 소리, 물건 파는 소리, 또 짐승들 다 데리고 왔잖아요. 막 비둘기 날아다니고 염소 뛰어다니고. 그런 데서 예배가 되겠습니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유일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곳을 이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이 뺏어간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흥분하시고 분노하셨던 이유였더라는 거죠.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 자리를 뭐로 만들었어? 너희들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예수님에게 성전은요, 단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곳만이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곳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다 담벼락으로 가로막혀서 도저히 안에도 보이지 못하고 들리지도 않고 요즘에야 뭐 전기 연결해서 TV라도 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대로 예배라고 드릴 수 없는 그 환경과 여건이었지만 그럼에도 거기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모여있던 그것도 예수님께는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집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 예배의 자리는 동일한 장소에 함께 있지만 그 목적과 생각이 전혀 다른 두 집단을 발견하게 되지요. 첫 번째 누굽니까? 그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서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유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장사하기에 바빴던 상인들과 환정사들이 있었고, 또 비록 예배의 의식은 지켜볼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자신들에게 허락된 공간이 있음에 감사해서 그곳에 기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했던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는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비록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각자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뜻이, 목적이 다 같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삶 가운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내 인간적인 욕심과 유익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내 신앙의 모습, 내 행실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으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한 내 마음대로 신앙의 기준, 신앙의 수준을 정해놓고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더 큰 헌신과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주님께서
뒤엎어버리실 만한, 분노하실 만한 모습이라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장사꾼들과 가축들을 다 내쫓으심으로 그곳을 다시 정화하신 것처럼, 청결하게 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인간적인 교만과 헛된 생각과 뜻과 생각을, 마음들을 다 엎어버리고 털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리에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풀어서 얘기하면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께한다는 것은 단지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함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동행은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뜻도 함께 하는 겁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하죠.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래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맞아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시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을 찾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이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시는 곳에 여러분도 함께하고 있습니까? 혹시 몸은 예배 자리에 있고 성도의 신분을 소유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상이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의 되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믿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품고 계시는 뜻을 품고 순종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마치 이방인의 뜰과 같은 정말 척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까지도 우리가 그 안에 감사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하나님과 동상이몽하지 말고 뭐 하자? 하나님과 동상동몽하면서 오직 주님이 허락하시는 비전과 뜻을 품고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에 순종하며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는 이번 사순절 또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